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와 같은 위험을 되풀이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탐하러 갔지만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어지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온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한 내용은 기생 라합이 이야기했던 것 외에는 아무런 군사적인 정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이 약한 부분이고 어디로 들어가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단지 그들이 와서 보고한 것은 기생 라합이 이야기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굳이 왜 이 정탐꾼들을 보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요, 앞으로 있으면 곧 일어나게 될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실제적인 준비를 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그 풍년을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학생이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아도 되겠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이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 1장 11절 한번 띄워주시면,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준비하라고 해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당연히 인간 편에서도 마땅히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소홀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아무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더욱 열심을 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욱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그 책임에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 정복을 하면서, 정탐을 하면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리고성으로 보내었던 그 무명의 정탐꾼 2명이 정탐을 하는 동안 누구의 집에 머물러 있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들이 정탐하러 왔다는 것이 금방 들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즉시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라합은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을 뭐 해줘요? 숨겨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 군인들이 떠나갔을 때 이 라합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숨어 있었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죠?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가나안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냐면 바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 사람을 라합을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라합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가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애간장이 다 녹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강력한 왕들을 전부 다 전멸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애간장 타는 마음이 녹아내린 이 모습은 원래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의 모습과 동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 1장 28절에서 이런 회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40년 전에는 누가 마음이 녹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죠. 그죠? 크고 견고한 성과 거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것이 애간장이 녹았다라는 그 말과 동일하거든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는요,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누가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1세대들은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이 가나안 주민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으로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정탐꾼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탐을 통해서 듣게 된 이 라합의 고백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엄청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그 동시에 그들 마음에 아주 작은 두려움과 또 마음의 그 불신들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속으로는 정말로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 아니,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있었을 때도 우리가 이루지 못했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던 우리의 조상들도 누리지 못했던 일인데 과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의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작은 일말의 의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느냐? 바로 가나안 여인 라합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라합의 고백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깊은 홍해 바다조차도 얼마든지 반으로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강대국의 땅들을요 그렇게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째로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주인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앞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발 믿고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된다라고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여호수아 1장과 2장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라합이죠. 라합이 가장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가나안 땅은 패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지, 왜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저에게도 대단히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사든 찬양이든 스태프들이든지 또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재정도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저희 교회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늘 드리던 그 예배당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련을 한다? 기대감이 그냥 식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아이들이 기대감을 가지려면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은 가야 이 수련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월, 8월이면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청소년 단체에서 뭘 하죠? 동일하게 수련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섭외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단히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데, 수련의 첫째 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하은성 강도사님을 모시려고 했고, 또 둘째 날 강사님을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강사진들을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우리 하은성 강도사님께서는 본교회 수련회 기간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 대신에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강사님께서 둘째 날 집회를 교회에서 허락을 받았다라고 연락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첫째 날 우리 하은성 강도사님이 안 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첫째 날 집회도 분당 우리 교회 그 고등부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이미 교회에다가 둘째 날 하루만 내가 집회를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행정 목사님, 이 일을 전체 담당하고 계신 그 행정 수석 목사님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물어봤더니, 그 행정 목사님을 알려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자취방을 같이 함께 썼던 후배 목사님이신 거예요.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친했던 한 명 중에 한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형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등부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수련회 섭외가 왔는데 가도 되는지 묻는 메일이었는데, 보니까 요청했던 교회가 인천에 있는 이덕봉 목사님, 형이 하고 있는 행복생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좋은 교회니까 가서 은혜를 많이 끼치고 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 후배 목사님이요, 행정수석 그 일이 그 주간 화요일부터 행정수석직을 맡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간부터요. 전에 있던 수석 행정 목사님께서 갑자기 다른 교회 청빙을 받게 되셔서 갑작스럽게 그 주부터 자신이 수석 행정직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이겠냐라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한테 확실하게 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당연히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도요, 나머지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있던 찬양팀도 은혜 가운데 섭외가 되었고요. 또 집회 장소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공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건물 바로 옆에 메가커피 있는 이 아이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그 8층에 소풍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교단이.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소그룹 예배실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9층에, 원래 8층 있는데 9층에 고등부 예배실만 소강당처럼 아주 멋지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할 때 와서 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의 정탐꾼 이야기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다시금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장 23절 24절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시작.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확신하며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내가 받는 땅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요, 실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장사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직장에서 모두가 다들 편법을 쓰며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원칙을 지키다가 그렇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앞에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런 두려움들도 있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우선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몰아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그 앞으로 순종하여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았지만 당장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또 잡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했는데도 그 사람이 별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고 믿음으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진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디딜 때 먼저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미 이루고 계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형편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미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정탐꾼 이야기가 단지 군사적 정보를 얻기 위한 정탐이 아닌 것 아시겠죠, 그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얻게 되어진 군사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얻었냐면 라합의 신앙 고백만 얻게 되었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 라합의 신앙 고백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써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말씀하고 동일해요.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기생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도 이미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행복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공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죠, 그죠?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위협의 땅이죠, 유혹의 땅입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이미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나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말씀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앞심에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정보는 군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우게 될 이 싸움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싸움이 될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진짜 싸워서 승리할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해 하는 수많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그 수많은 두려운 현실들과 유혹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